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들 2명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자신들의 그 연구의 틀에 맞춰서 1위에서 20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제가 5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젠가 5위가 바로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4위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교도소 수감 생활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3위는 배우자와의 별거, 그리고 2위는 이혼입니다. 그리고 1위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거의 다 가족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너무 옛날 영화죠. 제가 영화를 본 지가 꽤 돼서 좀 영화도 보고 그래야겠어요. 오늘 얘기와 좀 맞아서 그런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시간 되시면 한번 부부들은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드셨어도 두 분이서 손잡고 다니시고 한복을 맞춰 입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잘 입으세요. 위에 할머니가 파란색을 위에 입고 아래에 흰색을 입으면 할아버지도 똑같이 맞춰서 입으세요. 한복으로 커플룩을 입으시고, 그 장면 영화를 보면 참 좋은 부분이, 참 인상 깊은 게 할머니가 집 앞에 낙엽을 막 이렇게 쓸고 계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낙엽을 막 할머니 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콩달콩해요. 그리고 두 분이 다니실 때는 꼭 손을 잡고 다녀요. 로맨티스트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그 할아버지를 잠시 끝에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픔을 보면 참 눈물이 나와요. 그 자기의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눈물이 어느새 맺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이 찍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큐를 찍은 이유는 부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아껴주고 더 소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라, 뭐 이런 목적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배우자와 더 알콩달콩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자신의 연구 통계에서 아예 배제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의 죽음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자녀의 죽음은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통계, 이 연구를 조사할 때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되지 않지만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은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오늘 두 가지의 아픔, 사별의 아픔과 자녀가 죽는 그 아픔을 10년이 안 돼서 10년이란 그 시간 가운데 겪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죽었어요. 10년 뒤에 큰아들이 죽고 동시에 작은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 짐작이나 되십니까? 사실은 이게 실화예요, 실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 가늠조차 안 되는 아픔을 나오미는 겪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룻과 오르반데 이자들 역시 사별의 아픔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세 여인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와 며느리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세 명이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끝났다. 우리 가정은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보면 죽고 그래요. 죽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래요. 다 죽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인데 고대 사회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성분들이 언제부터 사실 일 시작했습니까?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전이에요. 옛날에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예전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됐잖아요. 그럼 고대 사회는 남편이 죽었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삶이.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무엇이냐? 이들의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펼쳐질 이야기가 없는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을 봅니다. 룻기 4장 15절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단어들을 보세요. 생명, 회복, 사랑. 이게 나오미와 어울리기나 하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스토리의 끝을 가면 이 단어가 붙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이 그 답을 보여줘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요.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끝나버린 나오미 가정에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라는 책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룻기에선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쭉 이 히브리어를 통해 끌고 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가 무엇인가?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끝까지 그 계약을 지키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오늘 나오미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들은 베들레헴 떠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어려움 당하다가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나오미 가정 신경 써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가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계약 파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번 계약 맺으면 끝까지 그 계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라고 번역이 돼요, 구약에서. 그러면 긍휼은 무엇이냐? 다시 헤세드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다. 룻기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성경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룻기 앞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룻기 앞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하고 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예요. 사사기, 룻기.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가? 끝난 시대예요. 끝난 시대. 영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떤 일까지 사사기에 보면 있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내 아들을 갖다 바치기까지 해요. 인신제사까지 드려요. 그것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나를 맞이하는 자, 그 자 죽이겠습니다. 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인신제사가 드려질 정도. 레위인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레위인에게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못 먹고 사니까 레위인이 어디를 갑니까? 한 개인, 한 우상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완전히 끝난 시대예요. 나중에 보면 동성애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가득합니다. 완전히 끝난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룻기라는 책을 사사기 시대의 동시대에 주세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고 나를 떠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생명과 회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한 것처럼 사사기 시대 끝나버린 이스라엘 너희도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게 사사기 룻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윗 상하다 그러면 돼요. 다윗이라는 최고의 영적인 리더가 나타나서 그 끝나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헤세드 긍휼은 나오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끝난 것 같은 때가 찾아오기도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가정을 봐도 완전히 절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끝났어. 너희 가정은 안 돼. 너 일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야. 거기서 더 발전 없어. 이게 세상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늘 선포해 주시는 것, 안 끝났어.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고 답이 있고 하면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야,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되겠다라고 입술과 마음에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안 끝났어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 그냥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자녀다 아들이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들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끝났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자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자녀는 오뚜기다. 오뚜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뚜기 그림을 삽입해 왔어요. 찾아서. 그런데 이 말씀 하다가 그 오뚜기 그림이 뽀로로 오뚜기더라고요. 진중하다가 갑자기 또 그럴까봐 다시 아침에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오뚜기를 선물 받았어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가 노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앞에서 한참 놀았어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놈 하면서 쓰러져 해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누르고 있다가 못 일어나게 해야지.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의 사전에서 빼버릴 단어가 있다고 개척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 자녀의 사전에서 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 빼면 좋을까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사전에는 뭘 빼면 될까요? 포기. 포기라는 단어 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 쓰여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기는 언제 쓴다고요? 감사해요. 배추 셀 때나 쓰세요. 배추 셀 때나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죠?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어제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설교하고 오늘 끝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좋잖아요. 야, 우리는 오뚜기 같다. 포기하지. 포기가 없다. 이러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 기가 막힌 단어를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넣어두셨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요.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죽고와 남았다는 그거를 자꾸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여기 있는 남았더라 단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남았더라. 스토리상 보면 남편 죽고 자녀가 죽은 덩그러니 세 여인이 슬픔 가운데 남았더라 이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쓸쓸하고 아픈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성경에 쓰여진 남았더라는 그 쓰임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렇습니다. 렘넌트라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나무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루터기라 그래요. 이 땅의 그루터기 밑동이라 그래요. 저걸 보면 그 어떤 생명도 느껴지지 않아요. 나오미의 모습이 딱 저런 모습입니다.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남편 없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밑둥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저 남은 자, 남은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다 거역합니다. 끝났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7장 23절.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요. 남았더라. 여러분, 저 노아 한 가정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역사는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 남은 자 사상을 잘 보여줘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남아있는 밑동 가지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난 정말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스라엘 역사책을 한 번이라도 봐보세요. 통일신라가 조선시대에 다시 통일신라가 재건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으로 멸망된 나라라는 거예요. 아예 끝나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이 나라의 역사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그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계속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외쳐요.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바벨론 왕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포로, 아무 힘이 없는 밑동들, 그루터기가 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남아있다라는 단어, 남았더라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늘 겪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야,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당장 월요일날 돌아가서 내 삶을 바라보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에 별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 나밖에 안 믿어요. 월요일날 돌아갔는데 내 직장에 나에 관련된 그 일들을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나를 통하여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야,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이 자녀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 이런 믿음의 말씀의 선포와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나오미의 이 밑동밖에 남지 않은 그 남아있는 그 세 여인, 그 중에 한 여인은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가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출애굽하는 일에 널 사용할 것이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40살 나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을 때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난 남은 게 없어요. 수명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나는 언어도 잊어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애국말 이집트어도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변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투영하는 물건이 뭐냐면 바로 지팡이에요. 지팡이. 하나님, 저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팡이, 그 남아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수명이 없는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 지팡이 모세를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 막대기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 남아있는 그 하나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이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든지 내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해 보여도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 보잘것없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야, 남아있는 게 없어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하여 아름답게 일하실 거야. 우리 교회 세상이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어떤 의미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야, 하나님은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나를 통하여서 세계를 뒤흔드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저는 늘 꿈꿉니다. 꿈꿔. 늘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꿈꾸는 삶.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방법을 모르겠죠. 어떻게 이 남아있는 걸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도 때를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와 방법이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 죽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니 죽지 않았다는 것. 둘째로 남았더라. 쓸쓸하고 힘없이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니 그 나오미의 가정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게 어떠하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자들 혹시 있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손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지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끝났다, 우리 가정 죽었다, 희망을 놓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가정을 포기하고 싶고 사람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코 여러분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일으킬 거야. 내가 너 손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그 아픔의 자리에 놔두지 않아. 오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룻기를 통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을 볼 때 여전히 남은 게 왜 이렇게 없지? 내 가정, 내 스펙, 내 통장의 잔고, 내 자녀의 가르침, 왜 이렇게 나는 남은 게 없지? 왜 밑동밖에 없지? 왜 그루터기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 나무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남았더라, 쓸쓸한 남았더라가 아닙니다. 기대에 남았더라입니다. 우리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힘들고 지치고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힘든 자들 있습니까?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 자들 있습니까? 가정을 볼 때 이제는 우리 가정은 끝이다라고 외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회복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고 나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이 호흡이 붙어 있다면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것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일을 할까? 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산업을 통하여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주눅들고 낙심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그 밑동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메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여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남은 것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햇새들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방적인 계약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요. 이 일방적인 계약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요. 이 일방적인 계약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또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내 가정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여전히 내 산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이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렵니까? 늘 마음 가운데 현실의 무거움에 눌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과 때는 알지 못하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약한 가정 같지만, 초라한 나의 삶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나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꿈꾸며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